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기둥 같은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섬김위원들, 태아로부터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광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개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 광야 공동체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적 신앙훈련, 전신갑주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결혼과 취업, 학업 중인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말씀과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은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항복 요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절대 유일 신앙을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네립이 여호와를 모독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이방 나라를 멸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에 능히 예루살렘도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모독하는 산헤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인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비탄과 수치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신들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들이닥친 환난과 곤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해서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난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동시에 참 선지자에게 조언을 받아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의 말을 들었던 신하들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감, 국난의 발생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정신에서 나오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의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상황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국난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랍사게에 갇힌 무례한 사신을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오랫동안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랍사게의 무례한 행동은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비신앙적인 태도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비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날을 능욕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의 상황은 태어나려고 하지만 태어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상황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이 예상되는 결과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만불송한 죄인의 모습을 목격하는 간절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놓인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연단의 기회를 삼아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리와 슬픔 가운데 찾아온 사신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절망에 빠져있던 히스기야 왕과 사신들에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므로 아스로 왕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7절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 사내립이 칼에 죽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은 36절과 38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내립은 호언장담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그의 호언장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신들, 그들의 왕들은 손도 쓰지 못하고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풍낙엽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열거한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아수르에 대항한다면 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악독에 빠진 독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자의 종말은 그의 입에서 범죄한 그 대가를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행을 삼가 사람 앞에서 떳떳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립의 최후는 하나님의 없는 모든 인생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을 재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내립의 최후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의상은 사람을 멸망케 하나 하나님은 생명을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사내립이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 18, 19절에서는 히스기야는 과거 아수르 왕들이 파멸시킨 나라와 우상들의 파멸할 이유가 생명 없는 돌들이었기 때문이며 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20절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낸 항복을 요구하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기도였습니다. 20절의 기도를 다시 상기해 보면 지혜로운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삶조차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헤립의 편지는 참으로 히스기야나 백성들에게 큰 절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고 태어날 아기가 있으나 힘이 없어 태어나지 않는 아이나 산모나 죽음 앞에 시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해서 히스기야는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불신앙과 안일함을 회개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지 자신에게 필요한 절박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당장의 갈급함을 위한 필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능하신 구원의 팔을 펼쳐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다 백성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